위기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다른 종교도 인정한다 하고, 그렇죠? 그래, 너가 믿는 하나님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나는 포용력이 많고 지식인이니까 세상을 연구해 보니까 무언가 절대자는 있는 것 같아. 신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안 되는 상황들이 사실은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 이해 안 되는 과학적인, 사회적인, 자연적인 현상들이 많으니까 그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인정하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없다 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 말씀을 깊이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이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확 드러나죠. 마음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집에 한 사람 손님만 찾아와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평소에 입던 대로 입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내가 오늘 신방을 가면 여러분 기절하죠. 이 시간에는 오시지 말라고. 그렇죠.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교회를 옮겨야 돼요. 하나님은 둘째치고 사람만 그냥 남이 별로 친하지 않은 그런 사람만 찾아가도요, 가족이 아닌 사람만 가도 이거를 어려운 거예요, 집에. 그런데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그냥 쓰레기통 같은 곳에 그냥 처박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화가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한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 있다 한다. 내 마음에도 있다 한다. 지금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 중에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없다 하고 세상에서 클럽 다니고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율법에 갇혀서 그냥 세상에 즐길 것도 즐기지 못하면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주인으로 모시느냐, 그렇지도 못하는 중간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오늘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태도인 거죠.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이렇게 굽어 살피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는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신다고 했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사실은 이 배경이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찬양하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나? 내가 그런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예배하고 찬양받고 싶으시니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시겠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저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구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의 주석들을 보니까 이 말씀의 뜻이 그냥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굽어 살피시면서 찾으셨던 구약의 스토리들이 몇 번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4절 5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했던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살피신 거예요. 찾으신 거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게 한 구절 더 나오는데, 구약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때도 창세기 18장 20절에 이렇게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인들을 찾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할 자들을 찾는다라는 표현은요, 심판이 가까이 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영광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죄인들에게는 심판이죠. 수없이 제가 말씀 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이 임재하셔서 죄를 그냥 못 본 척 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배할 자를 찾으시는 이때라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말씀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자, 오직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자를 찾으시는 때입니다. 그것은 이 진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살고 있구나. 오늘 주님이 재림하셔도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죄악이 가득한 때를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세상을 보면 그렇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께서 신천지의 악함을 온 땅에 막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이 저주받을 간악한 이만희의 끈아풀들이 세상 모르고 날뛰다가 지들이 최고인 줄 알고 날뛰다가 얼마나 그들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이고, 사회는 물론이고 한 영혼을 썩게 해서 가출한 대학생이 10,000명이 넘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이단들이 꼭 들이대는 것이 나를 따르려거든 가족도 친척도 버려야 되고 마지막 때 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멍청해가지고. 제가 또 어제 우리 언하 집사님, 그 사역 도우시는 분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불쌍한 인간들이죠. 이 돌대가리들이 미쳐가지고 성경을 일부분만 보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잘못 배워가지고 가족을 버려야 된다, 내가 신천지에 가는 걸 방해하는 건 모두 사단이다라고 해서 아빠를 칼로 찌르고 막 이런 짓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대화 나누면서 어쩜 신천지에서 이 교회, 우리 교회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겠다,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고 싶은 그 언하 집사님의 딸 가정 수진이가 신천지에서 제법 높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막 난리가 났겠죠. 연락이 안 되니까 어디 가서 또 이단 반증 교육을 받고 있나 보다, 이단에서 이제 빠져나오도록 교육을 받고 있나 보다. 그것들 신천지에서는 그거 들으면 죽는다고 가르치거든요. 멍청한 거죠.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들의 청춘을 다 바칠 그 교리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 제가 스님하고 대화해가지고 제가 다음날 머리를 밀겠어요? 어울리지도 않겠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대화하려면 얼마든지 대화하겠죠. 대화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교육을 받으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교육에 들어가. 왜?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빼오려고 하고 이제 그 관계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조로 나눠 가지고 조사하고 미행도 하고 해가지고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럴까봐 어딘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을 테고. 우리는 가서 사람을 찾는 게 우리는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이 악한 때에 갑자기 왜 제가 신천지 욕하고 있지? 혹시 이거를 이제 신천지가 모니터링하고 있다면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당신도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와, 이만희가 이거 가짜였구나. 내가 이거 늙은 할아버지한테 속아가지고 내 미친 짓 하고 있었구나. 내 청춘 다 어디 갔나. 우리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평생 사죄하면서 살게 될 날이 곧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무서워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세요. 당신의 자녀로 점 찍은 사람을 그냥 놓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인간 사랑해서 아들을 비참하게 십자가에 잡아 죽였어요. 저를 얻으려고.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딸들을, 아들들을 그냥 버리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신천지의 불쌍한 영혼이요, 두려워하시길 바라고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게 될 것입니다. 무서워도 이걸 다 들어요. 그래도 끝까지 성령이 확 만지셔가지고 무릎 꿇고 통곡하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끄지마, 무섭다고 끄지마, 들어. 그래가지고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데, 이 때가 너무 악한 거예요. 신천지를 확 드러내시고 이제 이 젊은이들의 이 타락한 문화, 동성애 문화, 이 클럽의 문화, 술집에, 저도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기도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20대가 홍대 클럽에, 술집에, 주점에 가득히 있는 게 저거 어떡하겠어. 저거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 지금 대한민국 서울이, 홍대가, 신촌이 소돔과 고모라가 부끄러워할 만큼 타락했다고 설교는 하면서도 기도를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악함이 전부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할 사람들을, 구원할 자들을. 그 얘기는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자는 심판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시급한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때는 있겠지만 우리가 마음 편히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요, 그냥 뒷짐지고 여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만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시고 올해 안에, 이번 달 안에, 올해 안에 속히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매달려야죠. 아멘이. 이 기도를 우리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시급한 때가 왔다.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며 구원할 자들을 찾으시는 때는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할 때예요. 주님의 심판을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무서울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쳐났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겠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티끌만한 죄 하나도 그냥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 땅에 선포될 때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향한 기도를, 이 땅을 향한 회개를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과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부르지 않겠죠. 자신들의 신, 내 배를 부르겠죠. 내 배, 신, 내가 배에 의지하는 것, 내가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는 것들을 부르겠죠. 위기 때, 그렇죠? 우리는 위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위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제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만 저를 도우신 건 아니었어요. 그랬겠죠. 몰라도 아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불러도 안 불러도 도와주시면 뭐더러 불러?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봤던 그 슈퍼히어로 나오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아이언맨 이런 사람들, 슈퍼맨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영화에 보면 막 위기에 처해서 막 차에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슈퍼맨이 나와가지고 아이를 확 도와주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슈퍼맨을 부르지 않았는데 와서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너무 놀랍겠죠. 인생에 진짜 놀라운 시간, 감격스럽고 감사한 시간으로 기억은 될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야, 너 어떻게 됐어? 슈퍼맨이 날 도와줬어. 너 무슨 사이야? 아니, 나는 모르는데 그냥 날 도와줬어. 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슈퍼맨이나 아이언맨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관계가 있는 거죠. 위기에 빠졌을 때 이상하게 슈퍼히어로는 다 듣잖아요. 먼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나를 도와줘요 슈퍼맨 마음으로만 얘기해도 갑자기 슈퍼맨이 밥을 먹다가 징징징 하더니 막 날아가잖아요. 옷을 막 찢고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막 자기 여자친구를 자기 부인을 막 도와주고 하죠. 아, 부를 수 있는 건 굉장히 친밀한 관계구나. 이게 갑자기 슈퍼히어로가 떠올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건 하나님은 어떻게든 날 도우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건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너 그렇게 그 위기 상황에서 도와줬니? 그랬더니 슈퍼맨이 내 남편이야. 우리 가족이야. 나와 같이 살아. 내가 아이언맨의 비서야.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부르기 전에 요청하기 전에 이미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와, 내가 하나님과 이런 사이구나, 이런 관계구나.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응답하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근데 믿음이 깊어지죠. 내가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고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위기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몇 번 내가 불렀는데 응답이 없었다 해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아직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눈이 아직 열리지가 않아서 그래요. 주께서 기도하면서 열어주시면 주변에 종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천군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했던 것을 주께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마다 언제나 도와주시고 부르지 않을 때도 오셔서 도와주시는데 부를 때 도와주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축복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